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축복과 인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과 할례를 주장하고 복음과 율법, 그러니까 복음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려는, 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이 되어져 있고,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그 시대 초대교회의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바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게 베드로죠. 사도의 으뜸이 됐던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그런 실예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라는 것을, 믿음의 얘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처럼 지금 베드로의 치부지요, 치부. 그거를 자신의 치부도 아니고 베드로의 치부를, 또한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던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편지에 기록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상대방의 치부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죠. 조심할 부분인데 바울은 오늘 이것을 기록해야만, 이것을 설명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어쩌면 자기보다 훨씬 서열이 높은 사도거든요. 그렇죠.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죠. 서열로 한다면. 그 베드로의 실수를, 치부를 책망한 것은 그 베드로의 치부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베드로의 이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루고 있어. 같이 식사를 했다.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한 가족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사도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시대에 할례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자신들이 그런 자천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는 야고보가 보냈다 하면서 그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뭘 하냐? 복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자꾸 복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들이 상당하게 이제는 유혹을 받고 또 이들의 영향력들도 굉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이 베드로에게 이제 전달된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과 그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180도 바뀌어가지고 거기를 급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는 남은 유대인들도 이제 베드로와 똑같이 그 자리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밖에 이제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왔다니까 갑자기 가운데 세 명이 포도 일어나 나갔어. 그랬더니 또 따라서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어. 누구만 남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근데 우리가 믿었던 누구도 유혹을 받았어요? 바나바도. 위로의 아들 바나바도 그 베드로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이 불신앙의 영향력이 금세 그 자리를 뒤덮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있는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 그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마저도 저런다고? 바나바마저도 저런다고?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목사 할례파 유대인이 오니까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 자기 양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제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저절로 무슨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방인 교회 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따로 서로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동안 뭘 했냐면 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교회이다라는 것을 평생의 그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믿었던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러한 실수를 해버리니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를 이 일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그냥 연약한 성도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분열과 이 분쟁이 지금 일어나게 생긴 것이죠. 그래, 무슨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 절대 안 돼, 뭐 이러면서 둘이 대립하는 그런 각도와 각이 이제는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그 대사도인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은 이러한 책망을 베드로도 분명히 자신이 잘못된 걸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자기가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사도로서 올바른 태도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교회, 베드로 교회가 완전히 나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거나 우리가 주고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됐을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이렇게 뭔가 소리로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지는 것이지. 근데 사람의 소리는 나에게 그냥 직관적으로 다이렉트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행하는, 우리가 아는 복음과 우리가 행하는 복음은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는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하나가 돼서 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등지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공포스럽게, 이 말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되묻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걸 다 뭐라 그러냐, 인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들이, 삶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인식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줬던 복음을 인식했더라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그가 행하였다면 그는 그 속에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복음을 쫓아 행동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에어컨 좀만 틀어주실래요? 네, 너무 더운데. 피장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음식이 담긴 한 그릇이 내려오죠. 그런데 거기 안을 봤더니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이제는 그 율법에 부정하고 하고 음식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잡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먹어라.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누가 오겠죠? 고넬료의 종이 옵니다. 고넬료의 종이 와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설명하시려고 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갔더니 그의 가족과 온 사람을 모아서 베드로를 막 신을 모시듯이, 베드로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영접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뭘 보냐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니? 베드로도 뭘 잡혀 있었냐면 민족적인 구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보고했을 때 거기서 반대의 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복음만이 아니라 믿음만이 아니다 하면서 율법을 할례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구원의 지식이 있었어요. 분명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틀에 잡혀서 결국에는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100%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불신앙을 영향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틀에, 자기의 그런 민족적인 구원의 유대인으로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 우리가 두 번째 볼게 이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결국엔 율법의 올무에 딱 잡힙니다. 우리가 거기다 자꾸 행위를 자꾸 갖다 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율법의 구원의 근거를 자꾸 두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할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뭐 행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잖아요. 분명히 시대를 지날수록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런 극단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로 절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 좀 못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자꾸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던가 내 자신의 구원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이 됩니다. 자꾸 이거를 변질을 시켜요. 이걸 희석시키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분명히 안 좋은 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이 선물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하는 수많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은 절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올무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행위로 뭔가 했다면 내가 의로움을 내가 뭔가
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아직도 그 올매에 걸려 있는 자들이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복음 율법 강조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는데 의롭게 되려다가 결국에 어디로 돌아가 버리죠? 죄인 거예요. 죄의 정죄를 받는 거. 그러면은 뭐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를 짓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한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헐어버리셨는데 내가 자꾸 지어가는 것이죠. 그게 내가 어떻게 되죠?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냐면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졌죠.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한 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나의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되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칭의가 일어나요. 이 칭의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심. 그렇죠. 법적인 선포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 판례를 이제 검토하고 마지막 이제는 선고를 내려가지고 땅땅땅 하면은 이제 그 결정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나중에 우리 행위를 통해서 취소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의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송수라는 구원받은 내 딸이다. 여러분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의 칭의는 절대 취소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걸 자꾸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이 못난 모습을 가지고 나의 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자격과 이 조건을 가지고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럴 때 흔들리죠. 넘어지죠. 때로는 막 다 놔버리고 싶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탄에게 우리가 완전히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좌절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어디 아래 있다? 나는 예수의 보혈 아래 있다. 나는 그 나를 의인이라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게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탄이 이럴 때마다 우리의 행위를 갖고 흔들죠.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내 행위로 구원 얻은 거 아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의하신 것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께서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의 기준들이 다 잠식돼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복음을 등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신 이 구원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다른 걸 뺏어가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봉사도 오늘 바울이 이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과 바나바에 뭐라 하죠? 외식하였다 그랬죠. 외적으로 외식적으로 열심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만 진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에 딱 잡아서 왜 안 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결국 뭐가 나옵니까? 내 올무에 내 혈기에 내가 잡혀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나보다 덜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하신 이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이 의는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의 은혜로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를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고 배갑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죄. 그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에 살아 있으면은 신앙인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 율법과 우리가 자꾸 우리 행위와에 연관시키는 이것은 여러분 결국 자신을 올무에 걸려버리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지식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은혜지요.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율법과의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기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절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따지는 삶이 아닙니다. 뭐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은 율법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구나. 여러분 죽은 자가 율법을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율법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바로 믿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오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나는 율법에 죽은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질라 해도 고백할 수 없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바울은 뭐라 그랬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소중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판단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판단하셨다면 죄인에게 안 가셨거든요. 세리에게 갔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 무너뜨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근데 유대인은 베드로도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과 조롱과 희생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 헛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믿는다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뭡니까? 그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나는 절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이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탄이 조금 흔들면 고백도 하지 않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의지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또 내 생각과 내 틀대로 우리가 나가버린다면 이때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이번에 지금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를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응원을 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무슨 뭐 스타벅스, 뭐 탱크데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다른 학교에 있는 광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제 이슈가 됐죠. 걔네들은 뭐 그게 큰 일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지가 그 자기들은 작은 일이라 생각했던 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왜 이슈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게 지금 나쁘다고 잘못됐다라고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굉장히 악한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민주주의가, 우리가 사는 이 안정된 나라가 절대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지켜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서 이제 살 때 정말 그 5.18 때 두들겨 맞으셔서 고문을 당하여서 불구가 되어서 이렇게 다리를 쩔뚝이시거나 굉장히 외모가 무너지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세대들. 그걸 직접 경험해 봤던 분들. 그걸 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이제 어릴 때 자랐습니다. 저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분노가 안 치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고 이게 어떻게 한 건데 저걸 저딴 식으로 조롱을 하냐.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우리 세대들은 또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죠. 만약에 그걸 어떻게 교육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이들이 잘못된 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이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분들이 했었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스타벅스 가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희생을 조롱했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그냥 커피 몇 잔 파는 것에 이용했던 아주 조롱했던 사람이 있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의로운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그런 질타를 받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얘들이 아직 어리니까 올바른 교육을 받고 다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막 걔들이 막 더 이상 하면 안 돼. 막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마음은 아닌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 안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님의 훈계가, 주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죠. 자기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서열도 한참 아래 매 꼴찌잖아요. 그 사도가 자기를 책망해, 그것도 공개적으로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배제고등학교도 배제고등학교지만 그걸 하면서 뉴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고교생들의 순수한 그런 열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쪽에서는 비난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 있는 일부 학생들은 기아 응원가를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이제 순수한 응원을 한 거죠. 그걸 맞서 싸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다. 그렇지, 아무 싸구려같이 여겨지게 만들어요. 돈이 더 있어야 되고, 뭐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비난과 조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일곱 학생들처럼 뭘 해야 되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하고 거기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선포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을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가만히 백전백패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찬송이, 이 품격이, 이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드러낼 줄 믿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부산 친구들이 건전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겨놓고 상대방에게, 야, 한강이 바다를 이길 수 있나? 부산 한번 놀러 온나? 네, 얼마나 멋있어요. 얘들 답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우리 충청도 대전에서는 또 대전답게 성심당 와서 맛있는 빵이나 먹고 가라 이러면서, 그런 거 얼마나 좀 재밌습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있는 것 안에서 자기의 승리를 기뻐하면서도 또 이렇게 친교를,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고등학생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회가 올바로 인식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다시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어떤 보이는 것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